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실력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러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이 원평까지 왔는데 이렇게 사체가 떨리면서 아니 이 꼬맹이 몇 명하고 예배드려.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아무리 시험찮아도 어찌 여기까지 내가 보니까 사례비는 붙여지고 헌금만 주고 가야 되겠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래서 말씀을 전가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책을 덜덜덜 떨고 손이 굽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전도사님 보고 저는 어디서 잡니까? 그랬더니 신랑이 없는 줄 알았더니 신랑이 있어. 근데 신랑 자는 방에 저기서 자라는 거야. 자기들은 이쪽에서 자고. 그래가지고 딱 잤는데 시골에 가니까 이 나무를 뽀개가지고 그게 이렇게 떼는 그 기계가 아니 이렇게 통이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80만 원인가 90만 원인데 그거를 떼가지고 뜨거운 물을 겨서 방도 뜨끈뜨끈하고 물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방을 떼놨는지 이게 찜질방인 거야 또. 아까는 그렇게 쳤더니 이게 10%려 거짓말이라 이 물을 못 떼고 있는 거야. 뜨거우니까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이쪽. 거기다가 내가 얼마나 더우니 문을 좀 여니까 찬바람이 그냥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밤에 거기다가 자다가요 화장실 가려니까 화장실이 어디냐니까 저기 마당 더 건너가 산쪽이래. 아니요 목사인데도 이상하게 걸어가기가 뜰뜰한 거야. 누가 자꾸만 잡을 것 같고. 그래도 화장실을 딱 갔는데 불도 없어요. 그냥 더듬더듬 보니까 이 재래식인데 잘못하면 빠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다가 뒤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이런 데를 어찌 나를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보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 다 은혜 받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앞에 영광인데 한 사람이 그 신랑이요 장경동 목사가 와서 참석을 안 한대. 믿음은 말씀은 좀 어떻게 알아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목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는 거야. 10마디를. 그래서 내가 그 방에 그래서 붙여놓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성도 없어도 거기서 나흘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첫날 밤에 자면서 쭉 얘기를 한번 했어. 아니 집사님인데 예배를 참석해야죠. 그랬더니 뭐 어쩌고 이제 자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 그냥 내가 한마디 하면 또 하고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첫날은 그냥 들었어요. 근데 깨달음을 주죠. 이 집사를 회복시켜야 되고 이 집사에게 믿음을 주고 가야 되겠다. 지금 저 어린 생명들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 추운데 부른 게 아니라 같이 자면서 이 집사를 삶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다음 날부터 저녁이면 그냥 얘기하면 막 한마디 하면 10마디 집사님! 거기서 남의 얘기도 들어야지! 그리고 막 했더니 저쪽 막 불만을 막 내세우고 그런데도 막 계속 삶았더니 나중에 이틀 지나도 이제 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한마디 하고 자기가 한마디 하고. 아까는 어제 첫날부터는 한마디 하고 10마디 하는데 나는 할 수가 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렇게 교만했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흘째 올 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회복을 진짜 시키고 왔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 사람이 다섯을 애를 낳는데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작았으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이 한 41, 2, 3밖에 안 됐었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야. 그래서 멀쩡했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가고 군산에 가서 한 세월이 조금 갔어요. 많이도 안 갔어요. 한 8개월 정도 갔을까? 대략.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원평 뭐 거기가 불꽃교회야. 불꽃교회 뭐서 아니 불꽃교회 거기 왜 그 전사님 지금도 잘하셔요? 그러니까 글쎄요 교회 안 나는지 요즘 많이 힘든 일이 있었대. 무슨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죽었대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생각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교만한 것을 그래도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그 자리에 보냈나 봐요. 아침에 자고 났는데 얘네들이 쫙 있어. 얘네 어디 가냐? 학교 가요? 그래? 야, 그럼 빨리 가지 왜 안 가냐? 목사님, 택시가 와야 가요? 응? 야, 이 시골에서 어떻게 택시를 타고 다니냐? 그러면 여기 택시가 와요? 그래? 그래? 좀 이제 진짜
와야 돼요? 모범 택시가 또 와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야, 이 시골에 이렇게 돈이 많은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시골에 얼마나 학생이 없으면 지금 이 집에 몇 명이 학교 다니는 애가 3명이야. 조그만 애 빼고도 2명 빼고도 3명이에요. 얘네들이 빠지면 학교를 문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택시를 보내주는 거야. 얼마나 할렐루야야. 예,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말씀 전하러 가면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열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 중을 통해서 들으실 분이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린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말씀은 짧게 하고 제가 6월달이 지났지만 내가 동해 가서 이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도 좋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나라에 아팠던 이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6월달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6.25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6.25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게 남침을 했는지 북침을 했는지도 모르고 6.25가 뭔지도 모르는 젊은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6.25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도 있고 지금 이 생명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 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나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짧게 이걸 적어왔는데 우리 모르시는 분도 있고 기억하지만 외우지를 못하니까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66년 전 1950년 새벽 4시 일요일날 그죠? 6.25라고 하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 242대하고 242대 그 다음에 비행기 170대를 가지고 폭풍이라는 나무로 이 남쪽을 향하여 남침을 했습니다. 1129일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난 피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해가 났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6.25를 통해서 우리 국군 62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 10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국군 100만 명, 민간인 250만 명, 이재민 37만 명, 전쟁 미만인이 30만 명, 전쟁부하 10만 명, 이산 가족이 무려 1000만 가족이 생긴 것이 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남북이 합쳐서 전부 다 3천만 동포였었는데 무려 반이 넘는 19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전쟁이 이 6.25입니다. 이런 전쟁을 지금 젊은이나 또 젊은이 아니들도 그걸 생각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 없는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이것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구상에 292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꽁지에서 두 번째가는 제일 못 사는 나라. 1인당 소득이 70불도 안 되는 거지 중에 산 거지. 희망도 소망도 아무 꿈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었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버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던 그런 나라. 정말 후진국 중에서 후진국이고 그렇게 못 살던 잿더미가 된 이 나라가 60년 만에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고 세계 강대국에 9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선배 어머니 할머니들이 배를 졸라매고 일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일하는 양으로 본다면 북한이 훨씬 많이 해요. 새별 들 때까지 일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잿더미가 거지 중에 거지 죽은 시체를 뜯어먹어야 되는 그렇게 비참한 나라가 60년 만에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영향을 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분야가 있지만 14개 분야만 말씀을 적어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무역 규모 세계가 1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일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이 세계 5위, 철강 제조 산업이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수출이 세계 5위, 외환 보유 세계 4위, 그 다음에 건설 산업 규모가 세계 3위, LCD 생산 산업 세계 2위. 대단하지 않아요? 조그만 나라에서, 조그만 지구상에 보면 조그만 나라에서 반이 잘렸어요. 그리고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로 갈려진 이 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2위, 3위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선산업 세계 1위, 반도체 생산률 세계 1위, 컴퓨터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통신망 세계 1위, 휴대폰 산업 세계 1위, 학교 정보화 시설 세계 1위, 디지털 기회지수 세계 1위. 14개 분야에서 무려 단 7개를 우리나라가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렸던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이번에도 제주도 선교 갔다 왔지만 옛날에 내가 78년도에 외국을 몇 년 갔다 왔어요. 다 비행기에서 김포공항을 뜨면 그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빨간 십자가가 줄기도 줄었는데 옛날에는 보혈 피로 상징이 빨간 십자가, 요즘은 파란 거 하얀 거 막 박혀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목요일날 찬양 집회를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증거하며 찬양하는 이 생명교회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참 불미스럽게 이런 걸로 1등하면 얼마나 좋아. 다른 것도 1등이 많네. 자살률이 1등, 이혼율이 1등, 남을 속이는 거는 세계에서 또 1위래. 교통사고 횡단보도 사고가 세계 1위. 중요한 것은 용서 안 하는 마음이 세계 1위래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용서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옆에 사람 보고 용서하십시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용서해. 그냥 용서해. 아멘. 이번에도 층간 소음인가 뭔가 그죠? 그래서 그냥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있다가 젊은 애가 가서 다 죽이는 일. 우리나라가 만약에 난 속으로 그래. 하나님 감사한 게 예수가 이 땅에 들어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아직까지 헌법이 총을 소지하지 않게 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총을 소지했으면 오늘 내가 저 원미구청에서 대선병원에서 여기 올 때까지 길거리에 시체 3개를 봤을 거예요. 성질을 하면 쏘는 거야. 절대 우리는 용서를 안 합니다. 그냥 웃음의 소리로 던지는 얘기지만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팍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존재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셨고 반드시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쓰여지다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